심지어 요한 행제님도 보수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바울 행제님은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 행제님이나 이 바울 행제님이나 심지어 또 베드로 행제님이 사역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름 훈련할 때 메시지 9번을 추구했잖아요. 세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27권에는 크게 네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사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있고, 네 번째는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행진이나 바울 행님은 사역을 하늘에 속한 이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사역, 이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세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제님이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약의 유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요. 첫째는 뭡니까? 성신의 단계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많이 외워가지고 한번 봅시다. 인, 카, 네, 이, 육체 대심의 단계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쿨션 이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포함의 단계라 그러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크게 10가지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 대신의 단계에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잘 보여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라는 본문을 보면 육체 대신의 단계가 어떠한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 되시고 죽으실 때까지 하신 사역입니다. 이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대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연결 때나 합병되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궁극적인 모든 속성들이 성리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의 유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지어주고 죄와 죄를 지어주고 우리의 자아를 치려 율법으로 된 계명들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구속을 성취한 법리적인 이러한 구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육체 대신의 단계에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가 산출되냐면 구속된 믿는 이들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속되기만 까지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원하심은 교회에 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의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포함의 단계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이 포함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교회가 하락될 때까지 그 내용, 사역하신 내용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포함의 단계를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이 포함의 단계에서 세 가지 또 일을 성취하십니다. 첫째는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유기적인 구원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유기적인 구원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행성을 본받고 극기하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 가정에 우리를 낳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출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 강화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 포함의 단계에서 강화의 단계 넘어갈 때는 요한계시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루하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는 세 가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7배로 강화된 영,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유기적인 구원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하락되고 침체 가운데 있고 많은 이러한 변질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도로셨지만은 이 생명 주는 영이 7개의 영이 아니라 7배로 강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 안에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뭐가 산출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자. 두 번째가 이제 강화의 단계에서 이기는 자가 이제 산출됩니다. 이 이기는 자가 세 번째 일을 성취하는데 뭐냐? 새 예루살렘으로 왕을 짓는 것이 이기는 자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분배받고 추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한행전님이 복사하는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쓰시고 요한서신을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썼지만은 그 토대는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신약 경륜에 나타나 있는 유일한 사역을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것을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이 사역이, 이 내용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되었잖아요. 이 계시된 것이 바울 행정님을 통해서 바울 행정님은 이 신성한 계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하는 이 과정을 성취하게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행정님의 사역은 교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행정님의 사역은 말씀을 완성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에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는 것이 신성한 계시를 이루었다는 것과 말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 행제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생명과 건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또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그리스도요, 건축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행정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 행정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행정님이 하신 사역이 요한 행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신서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많은 변질자들이 생기잖아요. 이때 요한행제님이 이 허물어지고 하락한 이러한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즉 보수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요한행제님은 이 구원받을 때 어떠한 상태였어요? 베드로 행제님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요한행제님은 어떤 행제님이었어요? 건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 한 일이 요한행제님의 한 사역의 일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행제님이 이 보수하는 사역은 찢어지고 망가진 이 건물을 다시 한번 고기를 잡을 때 나가지 않게끔 잘 보수하고 깨매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 있고, 무슨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지 않고 오셨다.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행제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했잖아요. 또 요한서신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면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정에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요한행제님은 보수하는 사역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을 뭐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이거 알고 계시면 이 메시지가 없어도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과 건축이다. 왜?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은 두 달러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사람만으로 인도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4장부터 21장 끝나는 장까지 사람 예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을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이 14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나오잖아요. 상호 거처. 15장에서는 아들의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유기체.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거영의 새 아이가 나옵니다. 새 사람. 이것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의 유기적인 합병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거치고 완결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이 이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이런 합병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상호거처, 즉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거처가 될 때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에는 또 이제 오늘이 15장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 15장에서는 무엇을 말하죠? 상호 거함을 거한다. 상호 거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기도 우리 전 시간에도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15장에도 삼일 하나님이 나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아들, 거영의 실제이신 거영, 교회인 가지인 교회, 이것이 삼일 하나님과 교회, 즉 삼일 하나님과 유기체인 우리가 유기체로서 상호 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장입니다. 오늘 11절까지만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준 말로 여러분이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이 개요를 한번 볼까요, 이제? 신성한 분배를 받고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로마 숫자 1번.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여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A.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1. 가지들,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있는 참 포도나무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탁자는 하나의 조직체이다. 이 이유는 많은 나무 조각들이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조립되었기 때문이다. 이 탁자가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인 이유는 탁자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기관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여기까지 읽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직체와 유기체에 대한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체, 무기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직체는 이 탁자와 같이 목재로 조립되어서 만든 탁자와 가구들은 생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몸은 생명과 기관이 있으므로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의 특성은 뭡니까? 자라고 증가하고 확산되고 확대되고 번성하고 번능되는 거잖아요. 제가 남한산성에 가끔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수호장대가 있습니다. 수호장대에 들어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다고 방문한 기록을 한 비석, 그 다음에 왔을 때 심은 나무,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 조직체와 유기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생명이 있는 이 나무는 이승만 대통령 오셨다니까 꽤 오래됐겠죠? 한 70년 전, 80년 되겠죠? 됐는데도 여전히 자라고 무성하게 내 키보다 엄청 더 크게 자라났더라고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생명이 있는 이 돌덩어리 비석은 보니까 바람과 비와 이러한 것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낡아지고 막 많이 사갔더라고요. 이래서 이러한 조직체, 무기물로 된 이 조직체와 유기체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유기체.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유기체라는 거죠. 이 연결, 연합은 유기체가 된 상호거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거처는 생명과 기관이 가득한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아들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 맞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유기체는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포도나무는 이 놀라운 유기체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 포도나무 안에는 포도나무 그 자체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가지들도 있다. 주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가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이 나무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가지들이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다만 한 사람이셨지만 오늘 그분께서는 뻗어나온 가지들을 보라. 우리는 지구 도처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의 확산과 확대와 번성과 번영은 없는 것이죠.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밀날로 증가되고 확산되는 것을, 번식된 것을 볼 수 있듯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인 우리들은 그분에서 나온 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지에 증가와 확산과 번식된 가지들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만 보십시오. 어느 집안을 가더라도 우리의 주의 회복의 가지들은 다 열려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십시오. 이 우리의 주의 회복의 지체들이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대 양 6대 주에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가지들은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번식이 되고 확산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치만 형님께서 1932년도에 이상수 형제님이 연대교회에 이제 연대교를 맨 처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 와서 방문을 하셨는데 하신 말이 있답니다. 이상수 형제님, 이 돌덩이 하나와 생명이 있는 이 씨 하나를 땅에 심어 놓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상수 형님, 위치만 형제님 하신 말씀이 이상수 형제님, 이 돌덩이는 땅에 심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조그만 이 씨는 심어놓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30배, 60배, 100배 많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이 조그만 생명을 가진 씨와 같습니다. 이런 교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로서 가지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확산하고 확대하고 증가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기체로서의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6번 한번 봅시다. 6번 A, B.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유기체로서 신수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한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유기체이다.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함이란 단어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진대 의도와 내용과 내적 생명과 내적 풍성을 안에서부터 해방하여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을 때 그것이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표현되는 때입니다. 아버지는 신성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의 본질과 실체와 생명은 감추어지고 갇힐 것이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어제 우리가 추구할 때 뭐 찬송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을 했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스럽게 된다는 거,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주요 요점이 있는데 이 뭐냐면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유기체인 가지를 통해서라는 거죠. 즉 열매 맺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유기체는 생명의 번식과 확산과 번성과 재생산을 위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에 예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전기예를 잘 들잖아요. 이 전기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 전등이 켜지기 전에는 이 전기가 전등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등을 켤 때 빛이 싹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전기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육체 되셔서 그분의 아들이 되심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또 좋은 예가 하나 있잖아요. 꽃핌, 꽃이 피는 거. 요즘 가을이니까 국화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국화꽃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꽃이 필 때 그 국화꽃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꽃이 피기 전에는 그 조그만 씨 안에 국화의 모든 생명과 본질과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꽃이 피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 피는 것은 씨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씨가 잘 자라고 꽃이 필 때, 이 국화꽃이 아름답고 노란색이고 향기가 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기원자시요 창시자이시요 본체이시지만 이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의 본질과 본체와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많이 열릴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적 생명이 모든 풍성이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말은 많은데 내가 보통 리허설을 한번 하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리허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이신 아들 하나님 한번 볼까요? 큰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 한 읽어봅시다. 신격의 체험과 나타남이 아들 하나님이고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충만한 유기체가 이 포도나무신 아들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한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나타남, 표현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을 때는 풍성이지만 아버지 풍성이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죠. 이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존재 안에 계속 분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분배하는 것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아까 스펀지 이야기죠. 스펀지. 흡수하고
우리가 소화시키고 동화시켜서 신진대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풍성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충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는 바로 갑시다. 좀 시간이 많이 20분까지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열매 맺음. 여기서는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 집과 거하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14장에서는 그분과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한다 그럴 때는 어보드로 썼다 그랬잖아. 그죠? 맞나? 알이 없죠? 그러나 이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 그러나 14장 이상은 아버지는 거할 처소가 많다 했을 때는 s를 붙여가지고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15장에 넘어와서는 어바이드로 썼잖아요. 그죠? 이거는 15장 방금 읽은 4절 말씀이죠. 이 어보드라는 말은 명사로 사용되었고 이 어바이드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 하나님 자신이 믿는 자들에게 분배할 때 거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 연합, 합병될 때 서로 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한다, 산다, 서로 바꿔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제님이 그랬어요. 산다 있다, 리빙. 산다는 말은 abiding, 거한다가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하나, 사나, 거하나 똑같이 뭐 반복해서 쓰려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 생활이 바로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행님이 설명할 때, 아, 이 말은 거하는 거나 산다는 거나 거하는 거나 같은 말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에 체류하거나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거처를 정하고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제님이 4단계를 정했어요. 어떻게 거하냐. 맨 처음에 단순히 안에 있으라. 두 번째는 그 안에 거하라. 세 번째 단계는 거처를 정해라. 네 번째는 뭐합니까? 뿌리를 내리라. 이 4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함과 이 거하고 살 때 일어나는 행상이 하나가 뭐냐?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열매를 산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조건.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조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 때는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한 집에서 어떠한 사람과 같이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임재를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제님도 우리 이상수 형님도 주님 안에 거함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랬답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뭔가 50년 동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또 전기를 내려서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등이나 전기기계나 가정기구들은 전기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이 거하게 된다는 데 또 우리가 또 말해 놓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리고 적용한 걸로 바꿔봐라. 이 전기기기와 이 전등은 스위치를 누르고 적용하자마자 빛이 들어오고 전기기기가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기도요, 전류가 많이 통하면 강하고 약하게 통하면 또 약해지잖아요. 전동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전류가 많이 할 때는 굉장한 속도로 돌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은 이 전류 양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이 늘리는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수시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기서 있습니다. 전기를 우리에게 이 전기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기계고 그 다음에 전기와 기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전기, 생명의 전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고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고 시간 끝났네. 한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영에 따라 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지하고 사는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래된 질병, 고치지 않는 병,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큰 일이나 중대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조그마고 이러한 하찮은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요한복음 22장에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자기 의지로 잡으러 나갔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이래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운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회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어디에 의존하십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죠. 어디 가실 때 100%는 다 볼 겁니다. 나는 잘 안 봐요. 솔직히 뭐 켜져 있어도 보도 잘 모르겠고. 비행기가요, 이 인천공항을 떠가지고 LA를 가는데 바로 직선을 가는 거 아닙니다. 이 항공사들이 항상 인공에서 쏴주는 GPS를 쏴주는 것을 항법 장치에 의해서 계속 이 항로를 수정한답니다. 수정하면서 그것을 의존해가지고 이 LA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처럼 하물면 이 세상이 얼마가 하락되고 타락되고 악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